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가 이게 무엇인지,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여기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누누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계시해 주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가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이 돼야지 가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희생하실 예수님을 계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바치라. 예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그 이삭 아들을 결박할 때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고 그저 아브라함이 칼을 들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에 바라라. 그러면 죽음이 뛰어넘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양의 피를 임방의 좌우의 문설주로 바른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허접한 세상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맞춰집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도 그 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의 사람이에요. 주전 6세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짓밟혀졌고 그럴 때 이제 이 고난 속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 백성들은 왜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한때는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 온전한 이 백성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인간이 당하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인간이 왜 본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지 십자가로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 십자가.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을 읽었지만 5절 말씀 우리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왜 인간이 본질적인 인간의 고통이 왜 왔는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무조건 죄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세상 가운데 세상의 낙을 쫓아 방탕하며 그렇게 그가 세상 속에 술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행위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게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세상의 재판은 다 드러나 있는 행위를 따라서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인 죄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죄에는 거기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제 법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벌을 받아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주차 라인에 우리가 대지 아니하면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벌금을 먹인다면 그건 얼마나 먹이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냥 누구나 죄를 짓고는 편히 살 수 없는 것이 왜 편히 살 수 없냐면 죄에는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편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 사람이 가책을 받고 자기 스스로 정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것이 양심의 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죄는 독사가 품은 알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 알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알이 부화되고 깨어나면서 독사가 되어지면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개인의 악독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행을 낳게 됩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번져나가는 오염성이 있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나갑니다. 이 죄가. 아담이 혼자서 지은 죄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담 바로 밑에 자식으로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임합니다. 이것이 계속 번져나가서 노아의 때는 최악의 재앙인 홍수로 번져나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으로는 이게 유전이 돼버립니다. 수평적으로는 계속해서 오염이 돼갑니다. 좋은 것은 천천히 번져나가는데 이 나쁜 죄는 얼마나 강속도로 번져나가는데 이러한 죄의 위험, 고통을 주는 이 죄를 누가 막을 수가 있으며 세상의 법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죄를 해결한다고 할 때 있는 죄를 그냥 놔두고 덮어주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서 서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하해를 푸는 인간 관계의 하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해결은 어떤 거냐 하면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 책임이라고 나 혼자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선뜻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계속 책임을 전가해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걸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아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지려고 하지 아니할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시작.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아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할 때 이 질고와 이 슬픔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본질적인 고통을 함축한 것이 질고와 슬픔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질고 가운데, 질고는 내 몸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몸에 당하는 고통, 몸의 이 병, 질병. 그리고 슬픔은 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 그거를 예수님이 담당을 한 겁니다.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12절에 아까 읽었지만 자기 영혼을 버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책임을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의 모든 것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을 우리가 졌습니다. 예수님이 진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영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내가 목마르다,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며 목마르다, 영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 내가 받을 어떠한 은혜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이 은혜가 크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군성교하는 목사님이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한 14명이 이렇게 신병이 들어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죄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그런데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데,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이 십자가 이 복음은,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나마 예수님이 죽을 때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잡혀서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에 그 네 번째 자기 영혼을 버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 영혼을 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들이 받을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냥 잡혀 죽었다면 이게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값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이 바로 우리가 이제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롭게 됐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피고인을 옳다고 선포할 때 이게 의로워졌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말을 무슨 말로 쓰냐 하면 칭이라는 말로 써요. 칭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말. 칭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경일 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면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나 봐주는 것이 사면이지만, 우리를 위로워줬다고 하는 이 칭의는 아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보의 맨 밑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 나의 모든 죄값, 나의 모든 벌을 다 예수님이 대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로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여러분들이 구원관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안에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은혜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그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책임의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 책임 가지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책임을 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그 옆에 뚝뚝 걸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많지만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쳤나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도 한때 이 어지러움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어지러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은혜를 경험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머리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이 내 머리를 적시면서 그 어지러움의 90%가 치유가 되었어요. 10%는 왜 안 됐냐? 교만하지 말라고 90%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제가 그 상가에 있을 적에 개척 초기에는 여기에 서면은 어지러워서 못 썼어요. 이렇게 붙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고통 속에, 그래서 몇 년을 고통을 당하다 결국 어지러움에서 벗어난 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냥 이 십자가는 저기 교회 있다 그렇게 교회 꼭대기에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날을 살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늘서부터 음성이 들리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앞으로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죽어보시면 맨 위에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예수님밖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위로움을 얻은 우리에게 또 덤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덤으로 받았냐 하면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이나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덤으로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평화와 이게 다시 말해 평강과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덤으로 받은 거예요. 평화와 평강은 우리의 영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치료는 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받았어요. 이 평화는 그냥 하루하루 싸움하지 않고 겨우겨우 견신히 하루하루를 넘기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눌려 사는 약한 믿음의 평화가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주신 주님의 축복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몸에 나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주신 이 치유의 축복, 내가 모든 죄에서 다 풀려지고 위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혜로운 자가 되어졌다면 몸의 건강은 그냥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몸을 치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그 몸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하고 영을 치유했어요. 몸과 혼과 영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육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기 위하여